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1편, 2편은 시편의 서론 부분이다. 제가 이렇게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3편은 제 본격적인 본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건 표제를 반드시 보셔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표제가 사실상 1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 원어에도 이 표제는 한 번도 제외되지 않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어, 여러분 성경책에 색다르게 굵게 표현되어 있는 이 표제어가 사실상 1절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이 표제어를 빼고 읽으면 이제 엉뚱한 데로 굉장히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표제어가 주는 힌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우리 표제어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쓸 때가 어떨 때였냐?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예루살렘 궁으로 쳐들어오죠. 그런데 다윗은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압살롬과 다윗. 압살롬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이렇게 좀 대충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꼼꼼히 보시면 다윗은 전장에서 뼈가 익은 사람입니다. 뼈가 탄탄하게 다져진 사람이에요. 그의 부하와 장수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께 충성하기로 거의 맹세하고 서약한 장수들인데, 압살롬이 하루아침에 쳐들어온다고 그냥 막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도망간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1,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에도 많은 사람이, 여기 보면 많다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은, 이게 많다라는 말이 이게 3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겠죠.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의 죄가 크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지금 이 대적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죄 때문이었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욥기를 지금 보고 나죠. 욥을 보고 나는데, 욥은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욥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에는 2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억울한 고난이 있어요. 정말 억울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더 많을까요? 어느 부분이? 나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게 더 견디기 힘들까요? 억울한 고난보다 내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훨씬 힘듭니다. 왜요? 나를 짓누르는 죄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발휘가 되느냐?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저 깊은 수렁으로 깊이 빠져 있을 때, 반복되는 죄, 오늘 다윗의 예를 들면 간음죄, 음란한 죄,
빠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헤어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지.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래요. 저 꼴을 보니까 죄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아. 여러분, 죄가 많아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원과 죄의 많은 것과는 어떤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도 이런 시선으로 누군가를 볼 때가 있죠. 아, 쟤는 죄가 많아서 어려울 거야 라고 다가가거나 그런 시선과 눈길로 누구를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인과응보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죠. 아, 제가 죄 많아서 그래.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어떤 깊은 죄의 수렁에 탁 빠지게 되면 그 지점을 타겟을 삼아 굉장히 집중적이고 교묘하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주목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이 어디서 등장하고 어디서 발휘되냐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심각한 고난을 당할 때, 아, 이제 나에겐 더 이상 힘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내가 나 스스로를 포기해버릴 때, 여러분, 그때가 정말 위험하고 조심해야 하고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을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이 모든 것들, 내가 왕으로부터 이렇게 공격받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자신의 죄 때문임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네가 죄가 많아서 구원을 못 받아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뻔뻔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죄 짓고 나면 고개가 푹 숙여져요. 기가 죽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자,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는 나의 뭐라고요? 방패. 무슨 방패요? 수많은 사람들과 마귀의 정죄를 막아주는 방패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저의 이 정죄 하나님이 막아주시옵소서.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죄감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고스란히 내가 맡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정말 깊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죄를 막아주실 방패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로, 그리고 이 아들 압살롬 사건 때문에 십자가의 도와 의미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시편 51편이죠. 오늘 이 3편은 그것에 대한 서론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왕에 의해서 쫓겨나고 지금 도망가는 신세인데 무슨 영광이 다윗에게 남아있겠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를 보면 너무 한심합니다. 할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3절 후반절에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가 죽거나 죄를 지으면 고개를 푹 숙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좀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따끔하게 혼내죠. 굉장히 따끔하게 혼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혼낼 때 여러분 종아리 때리죠. 아프게 때리지만
그 죽으라고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애가 지 방에 가서 막 펑펑 울죠. 막 서럽게 울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아니면 엄마가 이놈 새끼 다음부터 그러지 마. 고개 들어. 저 씻고 코 풀고 와서 밥 먹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고개 숙이지 마. 너 이제 혼났지? 다음부터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코를 닦아주는 거죠. 그리고 휴지로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상을 차려주고 측은한 마음으로 다윗을 이렇게 보는 걸 다윗이 본 겁니다. 하나님과. 그러니 다윗이 용기가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지금 매를 맞는 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 담겨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고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진짜 신앙, 나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알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할 때 받는 고난도 물론 힘들지만 그거는 뭐가 있냐면 내가 억울하지 않다라는 어떤 자신만의 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버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하게 잘못했어. 그리고 내 죄악이 내 눈앞에 보여. 근데 더군다나 그것이 치명적인 약점이야. 내가 막 평소에도 굉장히 내가 약점으로 여겨지던 그 부분이 딱 공격당해서 내가 넘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요. 수많은 사람들 손가락질하죠. 그리고 꼭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만 같이 느껴지는 거죠. 왜요? 왕위에서 쫓겨나고 너무 어렵게 되니까. 그런데 오늘 그 부분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무슨 방패다? 정죄를 막아주는 방패다. 영광이다. 영광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근데 왜 영광이라 그래요? 이 모든 받는 징계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아니까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 의미다.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성도의 특권이죠. 그리고 나서 4절 이렇게 다윗을 외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그래요. 그래, 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때리시고 이런 거는 하나님 나 아직도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라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기도가 확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아. 내 나름대로의 믿음의 확신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이 있으니 다윗은 그 어려운 심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뭐라고요? 응답하시는 도다. 여러분, 다윗이 감히 응답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왜? 자기 죄가 뻔히 보이는데 나 이러고 나서 밥 먹고 나서 아빠한테 용돈 달라 그러면 용돈 줄 거야. 야, 이건 대단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뻔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있었다는 이 부분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일은 늘 뒷부분입니다. 믿음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지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밥을 먹습니다. 눈물을 찔찔 짜며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모님이 계속 밥 먹어 그러면서 얘가 부모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저 밖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500원만요. 야, 이게 그럼 부모가 어떨까요? 그래, 알았어 하고 꽉 껴안아주죠. 왜? 잘못을 인정하고 펑펑 울고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나서는 엄마 500원만, 아빠 500원만 하는 그림이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염치가 없어서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겠어요. 그건 있잖아요. 복음과 반대되는 길로 가시는 겁니다. 은혜에 반대되는 길로 가시는 겁니다.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 염치 없지만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다고요.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여전히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 어떻게 이해해요? 죄 지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의 죄를 인정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다윗, 너 예전의 사건을 기억해. 너 그러니 네가 밑골 당한 거야 라고 하지만 이미 다윗은 하나님과 이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러니 그 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그 신뢰가,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8절 자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래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야, 이건 대단한 고백이죠. 하나님, 저의 흥망성쇠가 다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 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저 뻔뻔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구분하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이걸 굉장히 오해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세계 사람들은 막 욕하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이걸 자기만의 아전인수로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만약에 이 사회적 아니면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건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상하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적용하냐면, 죄를 다 짓고 사람들이 너 당신 잘못했잖아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죠. 근데 뭐라고 요즘 목회자들이나 리더십들이 얘기하냐면, 나 하나님께 회개했어 라고 자기의 죄를 대외적으로 시인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안 돼. 그럴 때마다 이렇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오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거룩한 뻔뻔함이 필요해요. 근데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내 죄의 무게에 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의 죄는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우리 총회장 인정 안 하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오용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나 하나님 앞에 떳떳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본문을 꼼꼼히 보시고 다윗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뻔뻔함, 거룩한 염치, 이걸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